안녕하세요. 미소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5월 8일 오늘 날개 주시는 생명수 샘물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 102편 1절에서 17절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 호소하는 기도가 나오죠. 이제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괴로운 날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달라고 또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 날은 연기같이 소멸하고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음식 먹기도 잊었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으며 탄식 소리로 나의 살이 뼈에 붙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떤 결론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느끼는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또 진실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이제 자신이 풀에 시들어진 것 같습니다. 계속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빈곤한 자의 기도를 들어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제 과거에 또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을 보시면은 이제 출애굽할 때에 이제 바로가 백성들이 이제 가도록 허락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그냥 막바로 가로질러 가는 게 빠른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전합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막 작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거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인데 덩치가 크고 무서운 군대를 맞서 싸우려 하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수준과 상태를 아시고 둘러서 가는 길이지만 사람이 없는 광야길로 돌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올 때 애굽에 묻혀있던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유언을 하였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맹세하게 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세겜에 야곱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거주했던 곳이자 또 그 밭을 돈을 주고 샀었던 그 세겜에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왜 세겜이 성경에 종종 이름이 나오게 되는가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이게 가나안 땅이고 12지파가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이제 차지하고 이제 분배를 하였죠. 근데 세겜이 어디 있냐면 여기 딱 중앙에 있습니다. 에발산, 그리심산. 예수님 시대는 사마리아 땅에 있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차지하기 전에도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에 중앙에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또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던 곳이기도 하고 또 야곱도 다시 이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을 때 돌아와서 또 이곳에서 제단을 쌓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또 영적으로 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요. 이 가나안 한복판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에 요셉도 비로소 그 땅의 유골로 남아 이제
입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광야의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앞서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시면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밤이든 낮이든 이들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17절부터 또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고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오르니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히고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다가 버려졌지만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았고 애굽의 모든 지혜와 그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고 합니다. 나이 40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고 한 사람이 원통 하나님을 당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 쳐주겠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계속 이제 그대로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 가서 나그네가 되고 아들 둘 낳았고 40년이 차니까 이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역사를 쭉 서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과거에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고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일을 반드시 지키셨듯이 때가 참에 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 간구를 할 때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 여정에서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에 앞서서 가시면서 길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역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인생 안에서도 또 전체적인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비록 죽어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역사 가운데에서 친히 또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또 성실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도 또 알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약속을 지켜주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친히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오늘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또 의탁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